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주일과 같은 본문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하나님을 이렇게 또 이웃을 이렇게 사랑하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그 성경이 말씀하고 명령하는 이 사랑의 성격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같은 말씀 이렇게 지금 딱 대하면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냥 그냥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 그냥 막 이렇게 되기보다는 약간 좀 부담이 되고 그냥 기부터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일은 내겐 너무 어려운 것 같아. 난 못해. 이런 말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너의 이웃을 너 자신처럼 너의 몸처럼 사랑해라. 아니 어떻게 내 몸처럼 사랑하지? 어떻게 내 몸처럼 내가 아닌데 더군다나 아주 그냥 꼴도 보기 싫어 죽겠는 그런 사람을 내가 어떻게 그 정도로 사랑하라는 거야? 그건 불가능해. 그냥 너무 빨리 결론을 지어버리고 고개를 젓고 포기해버리는 것이죠. 마음속에서. 목사는 앞에서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만은 그 이상으로는 이 중요한 말씀이 본인 안에서 진척이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성경에 나오는 사랑을 사랑의 감정을 느끼는 것으로 자꾸 이해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랑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느끼는 사랑이고요. 또 하나는 의지를 가지고 하는 사랑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는 뭐라고요? 느끼는 사랑. 또 하나는 의지를 가지고 하는 사랑인데 성경에 나오는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을 느끼는 사랑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은 이게 여러분 사실은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사실 논리가 안 맞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느낌, 여러분 느낌이 어떻게 그렇게 하라고 한다고 해서 느낌이 생겨날 수 있는가요? 사랑하고 좋아하는 느낌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생겨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만약에 두 젊은 남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상대방을 향해서 넌 지금부터 나를 아주 좋아해야 돼? 이렇게 말하면은 상대방은 그 좋아하는 느낌을 가져야 된다는 그 요구를 하게 되면은 상대방은 어이없어 하지 않겠어요?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그게 어떻게 그렇게 하라고 그런다고 해서 그게 되니? 이런 반응이 당장 나오게 되는 것이죠. 느낌은 절대 명령한다고 해서 그 느낌이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명령하고 있다. 사랑을 명령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지금 중요한 힌트를 붙잡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다시 한번 보십시다. 30절 중간 이후에 보면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분명히 명령하고 계셔요. 31절에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란 말이에요. 더군다나 어디까지, 심지어 누구까지 사랑하라고 하지요? 심지어 너의 원수를 사랑하라는 명령까지 우리는 듣고 있단 말이에요. 원수가 누굽니까, 여러분? 원수는 원수지간, 뭐 금방 감이 떠오르죠. 이거는 막 생각만 해도 막 치가 떨릴 정도로 너무너무 싫고 미운 사람이 원수 아닙니까? 근데 그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을, 원수에 대한 사랑의 감정을, 아주 그냥 그 사람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는 감정을 바로 느껴야 돼.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고 받아들이게 되면은 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그 미워지는 사람한테 그 사랑의, 그 미움의 감정을 사랑의 느낌으로 바로 바꿀 수 있느냐.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금방 알게 되는 것은 뭐냐면, 성경이 우리에게 그 명령하시는 사랑은 느끼는 사랑이 아니라 그것 이전에 의지를 가지고 하는 사랑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사실은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이게 진짜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분명히 알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혼돈 가운데 있게 되고, 이 잘못하면 사랑의 실천을 위한 한 발자국도 내딛지 못한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에서 계속해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영적인 사랑, 이게 영적인 사랑, 이게 진짜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사랑은 의지를 가지고 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느낌이 있든 없든, 느낌이 생기든 안 생기든 그거는 둘째라는 것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의지를 가지고 결단과 실천을 해나가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지와 관련된 감정은 느낌이에요. 근데 의지의 중요한 단어는 결정과 실천입니다. 의지를 가지고 한다는 것은 결정하고 실천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게 의지를 가지고 하는 사랑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예를 들면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실천을 하라는 것입니까? 하면은 성경은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만 해도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그럼 자랑하고 싶지만, 자랑하는 말이 여기까지 차올랐지만, 그러나 코고를 그냥 꾹 누른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사랑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그게 사랑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나의 잘남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못남과 나의 부족함을 나누는 것. 그게 사랑이에요. 그건 실천할 수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사랑의 감정이 일어나도록은 우리 아무도 나를 움직일 수 없지만은 주님은 요거는 할 수 있지 않냐? 이 일을 하라는 것이죠. 또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솔직히 말해서 내가 아는 사람이나 가까운 사람이나 나의 동료가 잘 되는 것을 봤을 때, 내 일은 잘 안 풀리는데 그의 일은 너무너무 잘 풀리는 것을 봤을 때,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 질투심이 일어나요. 이게 우리 죄된 본성이에요. 이게 모든 인간의 공통된 죄의 본성이라. 그래서 막 그대로 가버리게 되면 막 그 사람을 막 깎아내리고 싶은 마음이 안에서 질투심으로 작용하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의 결단과 실천이라 말씀하셨구나.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나는 반대로 결정하고 행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으로 오히려 그 사람을 축복해 하는 기도를 해준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지만 이건 의지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이 사랑의 일을 하라는 것이죠. 또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무례히 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까운 사이에서 발생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전혀 잘 모르는 사람한테 무례히 행합니까? 아니에요. 아주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그거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간에도 말 한마디, 내가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 있겠다 싶은 말은 조심하라는 것이에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을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또 생각을 하실 때 잘못하면 어떤 생각이 들기 쉬워요? 또 내 배우자가 나한테 어떻게 했지? 무슨 언행을 했지? 그쪽으로 가기 쉬운데 우리는 그쪽으로 가면 안 되고 어느 쪽으로 가야 될까요? 내가 저 사람에게, 내 아내나 남편에게 어떤 모진 그러한 언행을 통해서 상처를 주지는 않았을까? 내가 그때 그 말은 하지 말았어야 되는 것인데 그냥 화가 솟아올라가지고 되는 대로 뱉어버렸구나. 이게 무례히 행치 않는 것이에요. 가족들도 그렇고 또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늘 만나는 분들이 이 가까이, 여러분 직장 빼놓고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같이 만나는 분들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생업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직장을 빼놓고는 정말 가족보다 친지들보다도 더 자주 만나는 건 요 안에서도 우리가 서로 간에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또 자기의 리더를 향해서도 예를 갖추고. 여러분, 무례히 행한다는 것은 꼭 무슨 거친 말을 해야만이 무례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데 그게 무례한 행동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무슨 톡이나 문자가 왔는데 내가 그냥 아무런 답변을 안 해버려요. 잘 지내시나요? 안부도 묻고, 리더가 또 좋은 말씀도 그렇게 나누고 하는데 한 말도 안 해버리면은 여러분 자신이 그런 것을 겪는다고 생각해보면 그 무례한 느낌을 받잖아요. 예, 네, 감사합니다. 아멘. 이거 한마디 해주는 거죠. 한마디 해주는. 이런 게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이 이웃을 향해서 사랑의 진한 감정을 느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것처럼 이런 일들을 하나하나 사랑의 그 결단과 실천을 하나하나 해나가라 하는 그런 뜻이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여러분? 사실 감정에서 출발하지는 않았죠. 감정이 없어도 실천했죠. 근데 이제 나중에 사랑의 감정까지 따라오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는 일이 종종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성령께서 해주시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렇게 해주시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 순종하는 자녀에게. 주님, 제 안에 사랑이 없고. 그러나 주님, 느낌으로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으니까 제가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제가 먼저 손을 내밀게요. 이렇게 순종하는 자녀한테 성령께서 그 안에 상대방에 대한 사랑의 느낌까지 일어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해서 나온 느낌, 이렇게 해서 나온 사랑의 감정이 믿을 만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좋아하는 감정, 그냥 느낌만 앞서는 그러한 사랑은요, 믿을 수 없습니다. 이거는 변덕스러운 것이. 이거는 변덕스러워. 막 변합니다. 막 변해요. 그걸로는 안 돼요.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성경이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사랑의 성격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않으면 이거는 이제 여기서 못 나간다고 말씀드리고 있죠. 이거는 수평적으로 이웃을 향한 사랑도 마찬가지지만 수직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있어서도 그 성격은 똑같다는 것이에요. 성격은. 어떤 분들이 왜 어려움을 토로하게 되느냐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죠? 아니, 그것도 나와는 너무나 차이가 나는 분이시잖아요. 저렇게 크고 두렵고 놀랍고 그런 하나님이신데, 더군다나 내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그렇게 뜨겁게 사랑할 수 있어요? 네. 늘 듣는 말씀이지만은 늘 듣는 말씀인데 사실은 좀 부담스럽고 잘 안 됩니다. 참 어렵네요. 저도 그냥 그렇게 되고는 싶어요. 다윗처럼 정말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사모합니다. 사모함으로 이렇게 제 마음이 불붙습니다. 저도 그렇게 돼보고 싶은데
좀처럼 그런 마음이 제 속에서는 안 일어나는데 어떻게 하지요? 자, 여러분. 좀처럼 그런 마음이 안 일어나네요. 이렇게 하소연하시는 분들. 또다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지금 사랑의 개념에 있어서 혼돈 가운데 지금 빠져든 거예요. 또다시 하나님 사랑을 느끼는 사랑으로 또 지금 느끼는 사랑에서 출발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 엄두가 안 나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지금 큰 계명, 첫째 되는 계명 이렇게 우리한테 주셨잖아요. 신명기 말씀, 신명기 6장 쉐마 말씀에서 인용한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너의 가슴 속에 더 많이 느껴지기 위해서 너는 최선을 다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그때까지는 기도하면서 그냥 기다리고 있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강조하는 사랑은 의지를 가지고 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이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으신가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도 다윗처럼 그렇게 되고 싶어요. 사랑하고 싶으신가요? 그러면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감정이 일어나게 될 때까지 기다리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시작하는 거죠. 오늘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또 어떻게 시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의지와 관련해 의지를 발동한다는 거예요. 의지를 발동해서 의지는 결단과 실천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결단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하나하나씩 실천해 한꺼번에는 안 된다고 할지라도 옮겨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나중에 감정이 따라온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감정도 우리 안에 살며시 이렇게 스며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제가 한번 좀 몇 가지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결단, 어떤 실천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5가지 정도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이런 분들한테 도움이 되겠죠. 저도 정말 그런 감정을 한번 맛보고 싶어요. 저도 한번 하나님 사랑, 그 감정이 제 안에 정말 일어나는 걸 맛보고 싶어요. 그럼 여기서 시작하자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 첫째는 지금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있어서, 자신에게 있어서 최고로 소중하고 존귀하신 분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한번 모셔보시기 바랍니다. 모셔보시기 바라요.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과 땅의 모든 일을 다 합한 것보다도 더 크고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에 관한 문제다. 여러분 이거 진지하게 들으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진지한 말이다. 진지한 말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그 말을 듣고 네, 저도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이제부터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한번 모셔보려고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말로만이 아니고 제 삶 속에서 한번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더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제는 이게 말로만이 아니잖아요. 이론으로 지금 사랑의 고백으로 그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랑의 결단과 실천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구체적인 영역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구체적인 영역 속으로. 예를 들면은 나의 안락함, 안일함, 나의 재물, 나의 성공, 나의 평판과 명예, 심지어는 어디까지? 나의 건강. 그렇게도 소중한. 그리고 나의 가족들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이런 것들보다도 주님이 더 중요하고 나에게 소중한 분이 되는 것. 이게 지금 사랑의 결단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느낌을 먼저 추구하지 마시고 주님은 이 일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경우에는 18세기 미국의 대각성 운동의 주역이었던 에드워즈 목사는요.
그가 이런 자기의 결심을 써놓은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내가 소중하게 여겨보겠다. 이 정도로 해보겠다. 근데 이게 나이를 계산해 보니까 약관 20살에 쓴 거예요. 20살이면 어떻게 됩니까? 대학교 1학년입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나는 나 자신을 엄숙하게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심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적어두었다. 나 자신과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드리며 이제 앞으로 나 자신의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어떤 경우든 자신에 관해서는 아무 권리도 없는 사람처럼 행하기로 결심한다. 이 권리, 여러분, 이 권리 주장, 우리가 죽을 때까지 놓지 않는 거잖아요. 죽을 때까지 놓기 싫어하는 거잖아요. 그거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읽어드려 볼게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모든 이 분깃이 되시게 하고 나의 분깃, 나의 목, 나의 소유 이걸 하나님으로 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분을 내 더할 나위 없는 행복으로 삼기로 하고 그 외에 다른 어떤 것도 내 행복의 일부분으로 보지 않기로 엄숙히 서약하였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사랑의 고백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할 수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뜨거운 사랑의 감정이 내 안에 일어나는 일을 나는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요일은 할 수가 있다. 요일은 할 수 있다. 우리가 에두즈만큼 할 수 없겠죠. 저도 못합니다. 너무너무 거리가 멀어도 이게 너무너무 멀어요. 저의 마음 상태하고. 그러나 시작해보는 거예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지 1000걸음, 10,000걸음 뛰어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생각해보는 거예요. 아, 나의 재물과 하나님, 나의 안일함과 하나님, 나의 성공과 하나님, 나의 명예와 평판과 하나님, 나의 건강과 하나님, 나의 가족과 하나님. 이게 지금 심상치가 않구나. 주님은 언제나 두 번째로 밀리셨네. 근데 어떻게 주님이 나에게 최고로 소중한 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 주님 도와주세요. 제가 이 순서를 다시 한번 바로잡기 시작해 볼게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들, 에드워즈가 방금 그렇게 말했잖아요. 예. 그 행복의 그 근원, 뭘로 잡을 거냐,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땅의 것들, 예, 그 집착되어 있잖아요. 우리 마음에 이렇게 꽉 붙어 있잖아요. 이게 못 놓잖아요. 그것들을 청소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위에 있는 것, 영원한 것, 가치 있는 것들을 자꾸 추구하며 사모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참으로 우리의 시간이 너무도 유한한데, 너무도 유한한 것인데,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 눈앞에 있어서 우리를 부르고 있는데도 우리가 보지 못하고, 이게 덜 중요한 것들에 우리 지금 마음들이 묶여 있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제가 방금 청소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청소. 이게 사실은 우리 영혼 안에 이런 것들이 쓰레기 더미로 곳곳에 이렇게 막 쌓여서 썩어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우리 영혼을 다 좀먹고 있거든요. 그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그 청소라는 걸 뭘로 배설물로 여기겠다는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배설물로 여기겠다. 뭘? 육신적인 자랑거리들 특별히 말했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사모하며 갖고 싶어하며 막 쫓아가고 달려가고 조금만 얻으면 너무 좋아하고 또 그걸 잃게 되면 막 그냥 미치려고 하고 그런 것들이잖아요. 예, 그거예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인데 사도 바울은 배설물로 여기겠다. 근데 사실은 직설적인 용어를 썼습니다. 똥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똥으로 여기겠다. 좀 이게 필요했다는 거예요. 뭘 위해서는? 최고의 보화이신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자 하는데 얻기 위해서 가장 방해물이 여기가 나를 꽉 잡아당기고 있기 때문에 이걸 하겠다는 것이죠. 요거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려면. 이게 둘 다를 우리는 꽉 붙잡겠다. 이게 교회들에서 지금 그 신자들을 혼동시키는 거죠.
둘 다를 꽉 붙잡아 볼 수 있도록 하는데 주님은 안 된다고 하시는데 많은 교회에서 그 둘 다 붙잡게 하려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에요. 혼돈이 초래해야 되는, 혼돈스럽게 되는 것이죠.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 하나님을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세 번째는 성경을 늘 가까이 하며 묵상하시라는 거예요. 성경이 어떤 책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최상의 통로잖아요. 이것보다도 더 좋은 채널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주님,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사랑하는 대상이 뭘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내 말만 하고 그 사랑하는 대상이 무엇을 원하고 무슨 말을 하는지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이건 진정한 사랑이 아닌 것이죠. 역시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이런 거는 할 수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 일은 할 수 있느냐. 사랑하기 위해서. 로이드 존스 목사가 가끔 안타까움으로 말하는 게 뭐냐면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능력을 받고 싶어요. 그렇게 말을 하는데 방법을 잘못 선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지는 않고 그냥 기도만 하고 어떤 경우는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그냥 어떤 체험이 일어나기를 기다리고만 있는 모습이 있는데 이건 뭔가 지금 약간 잘못 알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는 말을 제가 직접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그들은 특별한 체험을 기다리다가 세월을 다 보냅니다. 집회에서 큰 축복을 받았다는 이들의 말을 듣고 그런 집회가 열리기만 기다리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런 이들은 제가 원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저도 가서 복음의 큰 축복을 받을 겁니다. 그 집회에 가면 저도 같은 경험을 하게 되겠지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체험을 기다리는 것은 복음의 가르침을 부인하는 짓입니다. 체험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의 명백한 가르침을 실천하면 됩니다. 꼭 체험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어떤 집회에서 호련히 진리를 깨닫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좋은 일입니다. 메시지가 가슴에 확 다가올 수도 있고 특별한 체험을 하게 될 수도 있으며 특별한 감정에 사로잡힐 수도 있고 그 밖에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교훈을 실천하지 않는 한 어떤 약속의 성취도 기대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신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권면은 이런 것이죠. 그냥 어떤 체험이 일어나기를 그냥 기다리고만 있지 말고 사도들이 말해준 대로 그들이 가르치는 대로 그리고 그들이 산 대로 그렇게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뭐 어떤 일을? 말씀을 읽고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하고 주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자기의 삶 속에서 잘못된 이 방식, 잘못된 습관을 고쳐나가기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곧 사도들에게 임했던 능력을 맛볼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게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네 번째는 뭐냐면 그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조금이라도 듣게 되었을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기 시작하시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느끼는 건 좋아해요. 느낌이 오기를 우리가 너무너무 원해요. 기분 좋은 느낌이 오기를 원해요. 근데 그것이 이 순종과 관련되어 있다는 생각은 잘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여기 말씀을 펴놓고 앞에 신명기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여기 바로 돌아올 거니까요. 신명기 10장 말씀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278페이지 근처인데요. 신명기 10장 12절. 278페이지. 우리는 앞에서 신명기 6장을 봤습니다. 지난주에 쉐마의 말씀을 봤어요. 신명기 10장 말씀은 그 쉐마의 말씀을 조금 부연해서 풀어주시는 말씀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10장 12절입니다. 그러면 이 모세가 가르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10장 12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저는 이 부분을 읽는데요. 뭔가 모세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모세의 고별연설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이렇게 모세는 말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이 다만 너희에게 요구하시는 게 무엇이지? 이게 그렇게 어렵단 말이야? 아니 이렇게만 하면 되는데 이렇게만 하면 되는데 왜 그런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은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지? 이거잖아. 그 다음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이 순종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 금방 느껴지잖아요.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여 이렇게 하는 것. 모세는 지금 하나님 사랑은 느낌을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했을 때 먼저 오는 것은 느낌이 아니라 모세는 느낌 얘기를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이 부분을 지금 바로잡지 않으면 이게 지금 오해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 다음 절도 한 절만 더 읽어보십시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것도 너희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을 위해서라도 그런 계명은 별로 없대요. 이렇게 살면은 다 너희에게 행복과 복과 기쁨이 오게 되는 것인데 왜 이렇게 그게 그렇게 어렵단 말이냐. 이게 안타까워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지요. 우리 다시 마가복음 본문으로 돌아와 보십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도 두 가지를 말씀하시잖아요. 사랑과 순종은 분리되지 않는다는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셨잖아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뭐하는 자니? 사랑하는 자다. 예. 순종하시고자 할 때,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시고자 할 때는 작은 것 하나라도 너무 막 그냥 뭉뚱그려서 막 여러 가지를 하려고 하시지 말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작은 것, 작은 영역 하나에서라도 내가 불순종한 것들이 있었다면 먼저 회개하고 시작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더 좋죠. 더 좋아요. 회개라는 것은 뭐냐면은 슬퍼할 회요 돌이킬 개입니다. 슬퍼하는 거죠, 먼저. 슬퍼함이 있어요. 마음 아파함이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이죠. 회오죠, 회오. 마음의 회오. 그냥 우리가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두루뭉술하게 그냥 다 불순종하며 살아왔으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보다는 개인적으로 특히 기도할 때는 구체적으로 하나님 제가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돌이킬 수 있다면 더 좋은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방이 하나 있습니다. 이 방 안에만 들어가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꽉 차 있는 방이에요. 그 방을 어떻게 열 수 있느냐는 거예요. 뭘로 열 수 있느냐? 키가 회개예요, 회개. 회개의 키를 딱 열면은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가 시작되면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우리 안에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마지막 5번째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 하나님을 보다 자주 그리고 보다 많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사랑하는 대상을 많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세 번째가 뜻을 다하였는데 이 뜻이라는 단어가 요거 마인드거든요. 마인드는 여기입니다. 생각이에요. 생각. 너의 생각을 다하여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요 생각. 예, 생각을 활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려면은 생각을 활용하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어느 정도까지 생각했다고 고백하죠. 어느 정도까지. 말 그대로 잘 때나 깰 때나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의 표현을 그대로 가져오고 보면 저의 침상에서
또 밤중에 자다가 주님 당신을 기억하였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하지 않는데요. 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생각을 해야 거기서 사랑의 그 내용들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생각을 하지 않으니 사랑할 내용이 없는 컨텐츠, 요즘 말로 컨텐츠가 없는 거죠. 이 일을 거의 하지 않거나 전혀 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그냥 우러나올 수 있겠냐는, 우리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 되는 일. 아예 안 되는 일을 하면서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그걸 오늘 바로 잡아보자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실 때는 최대한 마음을 여시기를 권합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대화에서도 우리가 마음을 여는 정도가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과 대화할 때는 마음을 이 정도로 연대. 조금 열어요. 어떤 경우는 완전히 닫아버려요. 또 어떤 경우는 어떤 사람과 대화할 때는 마음을 활짝 열고 막 좋은 마음으로 허심탄회하게 막 대화를 나누잖아요. 그때 어때요? 그때 이 기쁨이 오고자 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도 최대한 마음을 이렇게 여시면 참 좋아요. 이렇게 될 때 성령이 이 역사하실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그 지수가 매우 높아진다는 것이 제 경험을 통해서 제가 권면해 드릴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이렇게 5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많지만은 줄여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모든 일을 우리가 하자는 거예요. 시작하자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자? 어떻게 하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30절에 보니까 주님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어떻게 하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이 일을 하자는 거예요. 예, 그냥 대충 하지 말고, 예,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거 실천하는 일, 이거를 정말 진지한 마음으로 그렇게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자, 본문 30절 다시 한번 보셔요, 여러분. 이 4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음, 목숨, 뜻, 힘, 이렇게 4단어가 나오고 있는데 이 각각의 단어가 어떤 특별히 구별된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할 때는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주석가들도 되게 그렇게 말하고, 여기서 주님은 너의 온 전체를 다해서라는 그걸 이제 강조하시기 위해서 이제 이 4단어를 사용하시는 것으로 보는데, 물론 신명기에서 가져왔지만은, 근데 저는 이제 잠깐 우리 성도님들이 이걸 기억하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 신체에 이 4단어를 우리 신체의 부위랑 한번 이렇게 접목시켜 볼게요. 그러면 내 마음을 다한다고 했을 때는 이게 가슴이에요. 가슴 하트거든요. 마음은 여기예요. 여기 가슴. 그 다음에 이제 2번째는 뭐죠? 목숨을 다하고. 근데 이 단어는 조금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왜냐하면 이 단어가 2가지 뜻이 있거든요. 하나는 영혼이라는 뜻이 있고 하나는 목숨, 생명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혼으로 번역을 하면 너의 영혼을 다하여 이렇게가 되고, 너의 목숨으로 번역을 하면은 너의 목숨, 생명을 다하여 이렇게 되는데, 우리말 성경은 목숨으로 다 번역을 해놨어요. 좀 좋다고 생각해요. 그럼 목숨은 어디 있느냐? 굳이 우리 여기다 한다면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접목시켜보고, 그 다음에 3번째는 뭐죠? 뜻을 다하고. 뜻은 어디라고 그랬죠? 예, 머리. 그 다음에는 힘을 다하여. 이런 손과 발로 한번 접목을 시켜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우리의 가슴과 목과 머리와 손과 발과 이거 다 동원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꼭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첫째야. 주님께서 말씀. 이거는 뭐냐면 정말 하나도 남김없이 그렇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나머지 모든 것은 둘째라는 거예요. 다시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 사랑은 너의 전의지적인 노력을 기울여서 너 속에 남아있는 힘의 마지막 한움까지 다 끌어올려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시작할 수 있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의지적인 결단과 실천을 시작해 나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머지않아 성령께서 여러분의 가슴 속에
사랑의 샘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감정이 움직이기 시작할 수 있는 사랑의 샘물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샘이 솟아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느끼기 시작하게 될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느낌을. 왜냐하면 따라오니까 의지적인 사랑의 감정적인 사랑은 따라오게 되는 것이니까요. 도저 목사가 정확히 말해주는 것처럼 물론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냥 성령의 그 강한 역사하심을 통해서 아주 어떤 갑작스러운 하나님 사랑을 느끼는 경험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도저는 어느 정도까지 표현하냐면은 모든 것을 잡아삼키는 홍수와도 같은 경험. 그 정도로 격하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느끼는 매우 드문 일이겠지만 그거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런 경험이 그 전에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아무 일도 없고 그냥 뭐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그냥 이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뭐냐? 그 이전에 오랜 시간 동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의지적인 추구의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이렇게 갑작스러운 폭발도 가능하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오랜 추구의 과정? 뭘 오랜 추구의 과정? 우리 5가지 살펴봤잖아요. 하나님을 내 최고의 보물로 마음의 보좌 위에 올려놓는다. 땅의 것들에 대한 애정을 자꾸 끊어내고 거기 그냥 계속 끌려왔는데 이제는 조절을 시작한다.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주님의 음성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그리고 말씀하시면은 순종해 보려고 자기 부인 싫더라도 사랑의 순종이지. 사랑은 순종하는 거지. 그렇게 내 행복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잖아. 그리고 하나님을 틈만 있으면은 하나님을 생각해 보려고 자꾸 애쓰고 이런 오랜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도 가능해요. 그런데 그 오랜 과정 속에서는 때로는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오랜 과정 속에서는 그냥 뭐 느낌도 별로 일어나지 않고 그냥 차갑고 건조하고 답답하고 그런 그 오랜 어떤 시간들을 견뎌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는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그거는 나 원치 않아. 근데 이건 좋아. 하나님 사랑하는 그 뜨겁고 기쁜 감정이 내 안에 팍 일어날 수 있다면 이거는 원하는데 이거는 안 하려고 해요. 근데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두기 때문에. 심는 대로 거두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느꼈냐 못 느꼈냐 여기에 대한 책임이 없어요. 사실은요. 주님에 대한 너 뜨거운 사랑을 느꼈어? 맛보았어? 못 봤어? 사실 그건 우리 1차적인 책임은 아니에요. 그러나 느낌이 있든 없든 간에 여기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30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는 일을 실천해 봤냐? 그거는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 주님은 그거에 대한 책임은 묻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잘 오해 없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고 순서가 어떻게 되는구나. 만약에 우리가 이 사랑의 일을 시작하지 않고 말이요.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기만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면은 아마 그러한 순간은 절대 우리에게 끝까지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삶을 마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수십 년이 흘렀잖아요. 근데 일어났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사랑 뜨거운 느낌이 나를 사로잡았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오늘 다 마무리는 못했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조금 더 하고 이 주제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고 또 내가 뭔가 작은 결단이라도 할 수 있다면 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십시다. 너의 마음과 목숨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주님께서 이렇게 저희에게 말씀하실 때 저희의 느낌과 감정을 향해 주신 명령이 아니라 저희의 의지를 향해 주시는 사랑의 명령인 것을 주님 오늘 이 아침에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나이다. 그렇다면 주님 저희가 그런 마음이 잘 안 생기네. 그런 마음이 좀처럼 안 일어나네요. 이렇게 핑계만 대고 앉아있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 사랑의 일을 우리는 시작할 수 있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시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닐지 모르지만 최대, 최고, 최우선의 일이라고 하늘과 땅의 모든 일을 다 합한 것보다도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이것이 우리가 살아있는 목적이라고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예수 안에서 다시 불러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이라고 하심이 맞다면 주님 저희가 그 사랑의 일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순종해 나갈 때 성령께서 우리의 가슴 속에 하나님을 향한 어떤 달콤한 사랑의 느낌까지 선물로 주시는지 거기까지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6장 함께 찬양하십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목마른 사막 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굶주린 나의 영혼을 만나로 먹이고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기둥 주 백성 앞에 나타나 인도해 주시네.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도
주시소내